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2장 1절로부터 5절은 거짓 형제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으로 인정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즉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할례의 의무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2장 1절로 5절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을 구별할 줄 알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이야기가 2장 1절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14년 후는 언제를 기준으로 14년 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에 있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후 14년 후로 이해하거나, 혹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의 14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14년과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에서 헬라어 팔리는 두 번째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앞에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히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에 바나바를 대동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이나 15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형제들에게 헌물을 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나바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다시 한번 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나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자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로 30절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에 간 디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램지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디도는 누가의 형제로서 사도행전에 누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로 디도도 누가의 형제이면서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계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제시하고, 이를 사사로이 한 것은 자신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계시를 따라서 이 계시는 어떤 계시인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자들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있는 아가보의 예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에서 복음은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평판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유대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로 그렇게 내가 전한 것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평판에 있는 자들, 즉 9절에 의하면 야고보, 게바, 요한 등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3절은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 앞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헬라인은 이방의 기원을 갖는 헬라인이란 의미로 헬라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니테스는 이 유대인을 뜻하는 이 유다이오스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헬라니테스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헬라인 디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의 의미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두 가지, 첫째는 이방 신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디도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어 디도가 할례 강요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할례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이방 신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 앞에 정관사 토우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거짓 형제의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는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파괴적인 이단의 주장을 은밀히 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염탐했다라는 뜻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이 자유를 끝내기를 원하고 오히려 속박으로 바꾸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끝내고 율법의 속박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은 14절에서도 반복되는데, 디도의 할례와 바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복음의 진리가 되겠어요. 이방인도 그들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짓 형제들은 이 자유를 끝내려 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방에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하고,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할례받게 하지 않음은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